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성령을 받아야 이상을 볼 수 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과 다른 형상을 말을 합니다. 이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메뚜기로 인해서 극심한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 29절로 31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실 때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과 땅에서 이적이 일어나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인데 이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인간 심령에 임재하실 때에 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불이 임하니까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 기둥이 생긴다. 뭘로 인해서? 불로 인해서. 무엇이 탐으로? 악이 태워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가 임하는 날에는 크고도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큰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탄다는 것은 저 공중에 있는 현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영의 세계.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과 악령과 둘이 있죠. 그러면 성령이 불에 타서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 악령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를 두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혼적인 부분에서 일부분이 은혜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본문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후라는 것은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한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이 장래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을 오늘날 우리나라 많은 양반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 무당들이 점치는 식으로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예언이다 그러는 거요. 그 왜 진리를 예언이다 그러느냐? 조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는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게 없어요. 전부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거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개념으로 예언하면은 미래를 갖다가 점치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자, 이거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것은 잠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다 늙어가지고 무슨 꿈을 꿔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잠잘 때 꿈은 꿀지 모르지만 다 늙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 나이에 무슨 뭐 법관이 되겠다, 무슨 뭐 큰 사업가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게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 다 늙어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젊어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 성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이걸 갖다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 젊은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젊은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절망 가운데 이제 김 빠지고 심 빠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이빨은 빠져서 음식도 잘 씹지 못하고 눈은 어두워져 가지고서는 안경 끼고도 잘 보이지도 않고 걸어봐야 얼마 가지도 못해서 힘들어 가지고 쉬었다 가야 되는 이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겠느냐 이 말이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와가지고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현상적인 꿈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꿈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꿈이 생겼다. 그 소리를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00% 이거는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부 100% 이건 다 마귀짓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보는 거, 무당들 점치는 식으로 예언해 주는 거, 영서 쓰는 거, 투시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귀신의 짓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면 대번이 나타나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대번이 나와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 제 앞에 오면 속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 속여요. 그러면 이상을 본다는 게 뭐냐? 이상을 본다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보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구속사를 보는 사람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2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 20만 명 중에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전부 딴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상이라는 게 뭐요? 네 가지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상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 같다 그러잖아요.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상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42장 5절을 보면 욥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보면 직사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욥이 본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본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뭘 보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됐다 그 소리예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 성경을 보고 여기에서 구속사를 깨닫게 되었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상이다 그러는 거. 이상이다. 그래야 이런 것도 아무나 몰라요. 어느 정도 신앙 수준에 와야 이런 것도 보이지, 깨닫게 되지. 아무나 못 깨닫는 거. 이게 아무나 못 깨닫는 거예요. 시브리서 12장 2절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봤지요. 육안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볼 수 있었지만 승천한 이후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어디 있어서 바라봐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바라보냐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성령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인 또 뭐예요? 말씀의 영이라니까요. 말씀의 영.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내용을 보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하는 것이지 성령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속사를 보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꾸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자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자. 자,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눈을 들으면 어디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을 들으라 그 소리예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구속사를 갖다가 동서남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인데 이 구속사를 들어라. 지금 들어라. 그 소리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려면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을 바라보고 구속사가 깨달아지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아무개 아이 하고서는 무슨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은 감리교단의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서는 아주 요즘 유명해졌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너무 바쁜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내 종이다. 그러더리야 귀에다 대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아, 그렇게 불러준대 자기를. 그래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같은 가짜예요. 이게 진짜 같은 가짜예요. 명품도요, 만드는 사람 수준에 따라서 진짜처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허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차라리 허술하게 만들면 괜찮아요. 허술하게 만들면. 근데 이건 진짜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사람이 진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 내 앞에 오면 다 나타나다, 이게 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어느 날 기도 조금 했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종이다.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이 종이 되냐고. 몰라서 그렇다며, 몰라서.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귀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귀신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귀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신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장 6절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호흡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살았다.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왜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요? 왜 죽어요? 숨 안 쉬어도 죽는 거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숨 안 쉬어도 죽는 거요. 그렇잖아요. 숨 안 쉬어도 죽는 거요. 병 안 들었어도 숨 안 쉬면 죽고, 병 들었어도 숨 안 쉬면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 잡섰어도,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도 숨만 계속해서 쉬셔. 그러면 안 죽어. 숨을 안 쉬니까 죽지. 그러니까 내가 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냥 살고 싶을 때까지 계속 숨을 쉬세요. 그러면 안 죽어. 그러다 이제 아이고 내가 기력이 없어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싶으면 숨을 안 쉬면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육적인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을 받은 자가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다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구를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써놔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이걸 거꾸로 해놔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다 성령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부르지 말거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고쳐놓고 번역한다고 엉뚱한 데를 잘못 고쳐놔가지고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게끔 고쳐놓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경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판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전에 보던 거. 그래도 개역개정판이 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여기에서 새로 번역한 것은 이것은 이 설교하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안 돼. 그런 데는 보면 안 돼.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산 영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이름을 부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 셋이 에노스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낳았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산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죽은 자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아이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못 부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영혼, 성령을 받아서 산 영이 된 자가 여호와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네 번째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을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땅이라는 것, 앞에서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영을 두고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땅이여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두고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내 심령 속에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큰 일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크고도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신 분을 만나는 것이 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요. 22절을 보면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나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됐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었대.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힘을 받았어요. 성령의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 힘을 낸다 그러잖아요. 지금 힘을 낸다 그러잖아요. 23절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라 그래서 제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온이라는 말을 써주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온아, 시온의 딸아, 시온 사나 이거 부르는 건 다 구원받은 자들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4절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 마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당이 어디예요? 마당이. 성막을 보면 마당이 나와요. 마당. 그 마당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체를 심령성전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이라는 것은 이 흉부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흉부짜리를 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찼다는 얘기. 목구멍까지. 뭐가? 밀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가득 찼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독이라는 것은 그릇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에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러니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마음 땅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이 또 어떤 건지도 아주 유명한 양반인데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명한 양반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아주 성령 충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길래 성령 충만하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보니까
몸이 후끈해지면 성령 충만이랴? 하여튼 나원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요. 성령을 받은 이 심령 속에 악을 몰아내고 지경을 넓혀서 여기에 말씀이 많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 지금 여기서 밀이 가득하자고 그러잖아요. 밀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에 대한 풍족한 것 이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건데 막 기도하다가 사람 몸이 후끈해지면 성령 충만해진 것이랴. 아이고 난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유명하면 뭐하냐 이 말이요. 유명하면 그러니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요. 여러분들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큰 교회면 뭐 할 거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10만 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껍질만 있어요. 껍질만.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돼도요. 한 알에 밀알이 있는 게 나은 거요. 쭉정이 10만 명 있으면 뭐요? 하나님이 쓸 데도 없어요. 하나님 가져가지도 안 해요. 데려가지도 안 해요. 안 데려가는 거요. 한 알이 제 밀알이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계를 10,0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계가 맞지가 않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안 맞는다니까. 이 시계가 안 맞아요. 그럼 이게 시계 뭐 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되지요. 쓸모 없잖아요. 사람들도 시계를 많이 10,000개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그러면 버려야 되죠.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버려야 되지. 제대로 맞는 시계 하나만 못 얻은 거예요. 10,000개라도. 그렇잖아요. 가치면에서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시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제대로 만들으라고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그릇 만들지 말아라 그러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그릇을 만들어 놔버렸어. 결국 성령이 담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본 사람만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요.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는 지금 배고픈데 지금 뭐가 기쁘고 즐거울까 그러고 있을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돼보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진짜야. 근데 그게 아니면 가짜야.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성경 구절은 또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도 몰라 또. 꼭
꼭 알아야 될 것 구절들은 다 요리조리 피해 댕겨가지고 말이요. 소낙비 올 때 빗사이로 다니듯이 아주 피해 다녀가지고서는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 그런 건 모르고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만 알아가지고 나는 성경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잘 못 읽어요. 나한테 단점이 그거예요. 다 잘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것까지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거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보고 읽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을 하기는 해요. 왜? 써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서 유명하니까 머릿속에 열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국이 있다 이 말이야. 다섯 번째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 27절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중심에 있다 그 소리예요. 군중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심령 중심에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그 심령 중심에 있다. 그 말씀이지 군중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만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만 보신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심령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 보셔? 거기에 내 영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 속에 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을 받아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에서 99세까지 살았어요. 하여튼 100세는 채우지 못하고 99세까지 살았는데 천국을 못 가네? 그러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요즘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 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현상적으로도 먹을 것이 풍족하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목구멍까지 채워졌으니 수치를 당할 일이 없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면 수치를 당치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가르쳐 주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쁘고 즐거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